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제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연약하다라고 하면 연약하다 그러면 강함의 반대죠. 그렇죠? 연약한 것은 강함의 반대예요. 그리고 연약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연약할 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연약하면 내가 지금 애기들 보면 이제 응애응애하고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애기는 우리가 강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힘이 센 애기라도 어때요? 돌봐줘야 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에 두 번째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약대로는 그 기약을 한다고 하는 것,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약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장로님 어떤 게 떠올라요? 사랑하는 장로님, 기약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무슨 약속과 뭐 그쵸, 약속과 그런데 앞에 기자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기한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기한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계획된 것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기약은 사실은 구속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속사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그 구속사적인 시간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그래서 기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뭐가 참에?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능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까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무능한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글씨를 딱 읽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이.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도 기역, 니은, 디귿을 영어도 A, B, C를 이렇게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약한 것은 우리가 선행되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참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경건한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합성을 하고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했다? 죽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대신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완전성, 십자가의 완전성에 의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이루었다. 장로님, 네. 저를 보세요. 거기 저기 이게 성경 말씀은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가 되지. 장로님 머리를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뭘 해야 되지? 그러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생각이 막 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에는 무슨 사형, 그 살인자를 죽이는 그 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이, 죄도 조금 지은 사람 말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결국은 죽는 도구가 십자가였어.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끝났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명령, 아버지가 그 주신 명령을 나는 이제 다 수행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6장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의 시작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구원의 시작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십자가일까요? 왜 십자가일까? 왜? 사순절은 우리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한 끼 금식 또는 40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죽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40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죄, 이 죄를 지금 이 죄는
하마르트리아. 그래서 이 헬라어로 하마르트리아는 빗나갔다. 관역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화살로 그거 궁 뭐라 그러죠? 왕궁이 아니라 그 활 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여튼 화살을 쏘는데 그 점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되잖아요. 동그라미에 오면 10점, 또 그 관역을 빗나가면 9점, 8점, 7점 이랬다가 그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야. 점수 자체가 아예 없어. 그 화살이 찍혔다 할지라도. 죄가 마치 그 화살이 탁 쏘여서 빗나간 거.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야. 빗나갔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생각대로 제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각기 제 길을 가니까 내 의견, 내 생각, 그 뜻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방지축이지. 길이 없지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하고 뭐를 보여요? 생명을 부어넣죠. 생명을 부어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짐승이랑 똑같아요. 개, 돼지, 소, 우리 제일 많이 키우는 게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가 물론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서 이렇게 손 모은 그런 모습도 어쩌다가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훈련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걔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짐승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후하고 불어놓은 짐승은 아무도 없어요. 동물도 없어요. 오직 사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부은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겨 있어요. 그럼 이 끊긴 죄를 하나님 아버지와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이 올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이야. 그래서 4월 5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흰 옷도 입고 어떻게 해요? 떡도 나누고 이렇게 부활 찬송도 부르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만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올 때 눈물도 나고, 정말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것은 가슴으로 내가 믿어질 때만이 눈물도 나고, 가슴으로 믿어질 때만이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만들어 놓은 찬양이라도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멍 때린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나는 없다.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 그리고 이 속에 멍 때리면서 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볼 때에 진짜 이 십자가에서 어떤 분은 십자가만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한테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환상, 그 영으로 그게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자기도 모르게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머리로 믿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군요. 그런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체험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야지 그대로 실천을 하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냥 가지고 다니고 그냥 모시는 장식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듣다 보면 나한테 어떤 한 말씀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마치 씨앗을 심듯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 딱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에 있는 시간이 가깝고 그냥 흥얼흥얼 찬송도 할 수 있고 흥얼흥얼 주님께 그냥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밭을 갈아요. 내 마음에 밭도 이렇게 딱딱하지요. 우리 곡식을 심으려면 땅을 기경해야 돼요.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거기에 곡식 뿌려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땅을 쫙 엎어요. 다 엎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거름도 줘요. 물도 줘요. 비료도 줘요. 그러고 나서 씨앗을 심어요. 그래야지만 이 씨앗이 어떻게 해요? 싹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다 올라오지 않아요. 싹이 죽어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싹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싹이 안 올라온 거를 내 책임일까요? 그 씨앗이 죽어있는 씨앗이었던 거야. 그 씨앗이 죽어있는 씨앗 책임이야. 씨앗 책임. 씨앗 책임. 그런데 그 씨앗을 다 또 씨앗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0%. 왜냐하면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때 그 씨앗이 비켜간 거야. 물을 다 골고루 못 주고 그 씨앗 있는 데에 물도 덜 들어가고 거름도 덜 들어가고 그래도 살아있는 씨앗이라도 그 씨앗은 움트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성장이 돼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살아있는 씨앗일 뿐이에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거 자라지 않으면 농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거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다른 거 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해. 주일날 나와서 찬양을 해. 11조도 해. 그러면서 이 씨앗은 절대 자라지 않는 거야. 왜 안 자랄까? 말씀을 주지 않아. 영양제를 주지 않아. 물도 주지 않아. 찬양도 주지 않아. 기도도 주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도 갖지 않아. 그냥 많은 시간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세상에서 주는 지식, 세상에서 주는 그 시간에 나는 다 할애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언제 자라겠냐고. 무엇으로 자라겠냐고. 절대 자라지가 못해. 왜? 영양이 있어야 자라지. 물이 있어야 자라고 필요가 있어야 자라지. 제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양제,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이런 시간을 나의 씨앗에게 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시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속이 터져 문드러질 거야. 그런데 그 속이 터져 문드러지는 걸 우리한테 하나님 표현해요?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와라. 그냥 와라. 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구원은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 아니라 완성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진행형 아니래매, ing 아니래매. 그러니까 끝났지. 그러면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구원파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 봐요. 어렸을 때 지금 애들이 돌이 됐는데 잘 못 걸어. 돌이 됐는데 못 걸으면 어때요? 어디가 아픈가? 병원에 데리고 가. 그리고 말을 할 때 3살, 4살 됐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어때요? 또 병원에 데리고 가. 또 말을 가르쳐. 그리고 아이가 혼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도 못해. 학교에 가서. 그러면 다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정말 아픈 아이도 있고 아프지 않는데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성장시키는 과정은 구원은 완성이지만 아이가 성장해야지만 반듯한 아이로 사회에 적응하는 아이로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성장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흐뭇하실 것 같아요. 미소를 지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사탕주문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20년, 30년, 50년이 돼도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는 그 애기의 모습으로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먹먹하실까. 당신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먹먹할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이 오늘 많이 옵니다. 아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왕의 즉의식이다. 왕의 즉의식. 다 같이 시작.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왕의 즉의식이다. 왕의 즉의식이다. 네.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오롯이 드리는, 진짜 40일 동안만이라도
오롯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감사의 삶,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때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어요. 당신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시작. 당신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자,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가? 십자가